새해가 또 밝아서 이제 2025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새해의 첫 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인사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여러분이 주신 가정과 기업에 이 분복이 다 있는데 이 분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10장에는요 특별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요. 이 늙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페르시아 이 제국이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막 시작하는 그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은 역사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국인데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하면요 역사상에 굉장히 큰 제국이고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망하게 될 것이라 그걸 미리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사 왕이니까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고레스가 첫 번째 왕인데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고 또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초대 왕이죠. 이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BC 536년입니다. 사실 BC 539년에 페르시아가 이 땅을 차지하거든요. 3년밖에 안 됐으니까 BC 536년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아마 다니엘이 거의 100살 가까이 되었을 때 90은 훨씬 넘었고요. 100살 가까이 좀 되었을 때 아주 노년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미 바벨론의 1차 포로는 이미 고국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2차 포로, 3차 포로가 아직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은 헬라라는 제국에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보여주셨고요.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끝에 보시면 이 큰 전쟁에 대한 것을 다니엘은 그때 이미 알았고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해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을 때 거기 2절에 보시면요. 새 1호 동안 3주간 동안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다니엘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지혜자였기 때문에 이 왕들에게 이 총애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이 다스릴 때도 이 다니엘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왕을 섬겼고요. 이 바벨론이 86년 만에 망하거든요. 이 다니엘이 젊은 시절에 잡혀와가지고 노년이 될 때까지 바벨론을 섬겼는데 그 바벨론 왕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세워졌고 페르시아 왕에도 또 선택을 받아가지고 페르시아 왕을 또 섬기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마저 또 망한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지혜자가 되어서 왕들을 섬길 때 그런 왕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왕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은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근데 큰 나라가 되고 제국이 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니까 왕들이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니까 다니엘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권면을 합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책망도 하기도 하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세상의 왕들이 이걸 멈추지가 않는 거죠. 욕심을 부리고 죄악을 행하면서 그 죄에 매어서 살다가 결국은 서로 왕들끼리 싸우고 죽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력을 주실 때는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권력이란 걸 힘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니까 서로 죽이는 거예요. 돌봐야 될 사람들을 죽이고 대적하고 또 그것을 빼앗으려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다니엘의 심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이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 땅은 잠깐 있는 동안 있는 건데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영광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끝까지 한번 누려보려고 영원히 누려보려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죠. 신약시대 이 사도 바울도 하늘의 영광을 보고 3000층 하늘나라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영원히 하나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온 사람입니다.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다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똥같이 여겼다 그래서 똥같이. 여러분, 이 사람의 배설물이라는 게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지고 났을 때 입으로 먹을 때는 좋은데 배설물로 나오면 똑같은 음식인데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상하고 더럽고 물리치고 버리고 하는 거잖아요. 더럽게 여기는 게 똥이거든요. 사람의 배설물. 근데 세상의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세상 것들이 다 배설물 같다. 별로 유익하지 않다. 그 당시에 이 제국의 왕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손에 움켜쥐고 이거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뺏으려고 그 권력 다툼을 하고 결국은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이 다니엘이 보고 이렇게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요, 이런 왕들의 추구하는 슬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밥도 이 목에 넘어가지 않다고 돼 있죠. 거기 3절 한번 보십시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향수도 뿌리지 않고 얼굴에 우리 세수하고 나면 얼굴에 크림을 바르잖아요. 그 치장을 하지 않았다. 입맛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얼굴을 치장할 마음도 없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세상의 나라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로하시려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음식도 먹지 못하고 낙심해 있을 때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그랬어요. 눈으로 본 거예요. 한 사람이 딱 서 있어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고 있어요. 금으로 된 띠를 띠고 있고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벌겋게 달아 있어요.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큰 무리의 소리,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다. 무리 소리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요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초라한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영광의 주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주님을 보고 난 뒤에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니엘이 몸에 힘이 빠지면서 아름다운 빛이 썩은 것 같이 되어 깊이 잠들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너무 놀라운 것을 보고 나니까 자신의 초라함과 자신의 나약함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영적으로 놀랐는지 몸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사람이요 놀라고 피곤하면요
몸이 죽은 것처럼 돼버립니다. 잠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다른데 또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나라가 어렵고 택한 백성이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사람들을 힘있게 하려고 영광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때 그랬고 나중에 보시면 신약시대 가면요 사도 요한 때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걸 써놨어요.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있을 때 고통당할 때 이런 영광을 봤다면 요한은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할 때 순교당할 때 이 성도들이 카타콤 지하에 숨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요한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요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죽은 자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똑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요 요한이 본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거기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고 다니엘서는 어떤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고 있다. 여기는 요한계시록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이게 다 이제 세마포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요. 이 요한도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 또 주님의 이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죽은 자처럼 돼버려요. 육신이 죽은 자처럼 엎드려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을 통치할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영광의 주님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초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가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처럼 잠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나 이런 요한에게 이런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이 권세가 눈에 보이는 어떤 왕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왕들만 보이기 때문에 권력자들만 보이기 때문에 왕들을 두려워하거든요. 왕들에게 잘 보여야지만 재산을 얻을 수가 있고 왕에게 밑비면 죽을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세국의 왕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에게 이런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왕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영광의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라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결국은 이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마지막 종말에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영혼이 깨어있으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이런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님을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미가엘이란 천사가 옵니다. 미가엘이 보통 이제
전쟁을 하는 천사거든요. 이 천사들의 이름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주로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천사입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주로 전쟁을 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와가지고 장차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닿게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천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미 이 다니엘은 90살이 넘었던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쓰러져 있었는데 다니엘을 이렇게 어루만져가지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미 응답이 되었고 내가 그 뜻을 전하러 왔다. 그렇게 이 미갈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이죠.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살았을 때 그때 일이 아니고 오랜 후에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에게만 특별하게 주는 은혜입니다. 이걸 또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환상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죠. 이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꾸 이제 잊어버리니까 특별한 은혜를, 이게 특별한 은총을 준 다니엘에게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장차 일어난 일들을 지금 미리 보여주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면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될 거다. 격변하는 거죠. 여러분 정전이 한번 일어나면요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포로되어 잡혀가면요 몰살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이 이런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기절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격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너무 많은 거죠.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 글을 읽어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 다니엘은 진짜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노인이에요. 노인. 기력이 너무 없는 거죠. 호흡이 가빠왔다고 돼 있죠. 호흡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기력이 약해지면요. 나중에 호흡이 점점 줄어듭니다. 나중에 이제 영혼이 떠나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몸에 기력이 빠져 있고 호흡이 가빠질 정도니까 너무 약해져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기력이 약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이 너무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너무나 지혜롭고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사용하시는 거죠. 이 약한 시대에 정말 영이 깨어있고 말씀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을 준비시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님 준비시키는데 이 다니엘을 또 데려가 버리면 또 한 사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시대에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라 오랫동안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외워버리면 돼요.
이 하나님 말씀 다 외워버리면 이렇게 외운 사람이 또 누가 있겠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말씀 전하게 하려고요. 계속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숨이 가빠올 때까지, 기력이 약할 때까지, 기진맥진할 때까지 하나님 쓰신 거 보면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구나. 끝까지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8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그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자꾸 힘을 돋우는 거죠.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다니엘을 보고요. 계속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조가 돼 있죠.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니까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할지라도요. 영혼이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 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니엘에게 했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힘이 났다고 돼 있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데 보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이 페르시아는요 나중에 220년 만에 망합니다. 아직 페르시아는 망하지 않았을 때 고레스 3년이라고 했잖아요. 고레스 3년이니까 적어도 217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 때부터 217년 뒤에 망하는 거예요. 217년 뒤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 정리하고 보니까 이 페르시아는 220년 만에 망했다는 거죠. 그 220년 뒤에 망하게 되면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보시면요.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 10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묻죠.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하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하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나라를 확장하고 있지만 나중에 헬라 군주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페르시아도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망하게 하고 난 뒤에 헬라 군주가 일어난다. 이 헬라 군주가 누구냐 하면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나중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그런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혼자 페르시아 제국을 혼자 다 점령을 하죠. 26살 때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33살에 죽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짧은 시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혼자 다 점령한 사람이요. 세계에 이런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곳곳에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같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는가. 페르시아 제국을 혼자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군주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이제 다니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왕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죽음이 일어날 때 이 왕들이 세상을 주관한 거 바라보면서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런 왕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요. 당시에 로마가 황제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 이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 위에 달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자밥이 되어 죽고 이렇게 막 이 순교자들이 생기고 지도자들이 다 죽어 나갈 때요. 이 성도들이 지하에 숨어가지고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때 사도 요한에게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7 촛대를 보여주시면서 그 촛대 사이에 영광의 주님이 서 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에 7 별을 딱 쥐고 오른쪽 능력의 손에 7 별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7 촛대가 그 당시에 7 교회였어요.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 또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7 교회를 촛대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 7 교회의 촛대 사이에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7 별은 그 교회의 사자들, 주의 일꾼들이라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순교자가 나오고 또 교회 지도자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런 영광의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이런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 눈앞에 있는 이런 힘 있는 권력자들을 볼 때 야, 큰일 났다.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혼란스럽죠. 악한 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교회가 고역을 치를 텐데 이 목회자들이 고통을 당할 텐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자를 쓰실 때는요. 더 높이 올려서 더 악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이나 요한에게 보여주는 환상이나 이런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 맡기셨는데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거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 보호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0장의 주제를 말하러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예, 곤욕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환란이 있을 수 있고 혼란함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은 자기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하고요.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은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이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약해지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현실 속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사용이 된 거예요. 이 노인이 된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를 더 귀하게 쓰실 것이라. 하늘의 별과 같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마지막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런 혼란의 시대도 지혜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별이 영어로 뭡니까? 전하나 별이 영어로 뭐죠? 스타지. 네,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는 건 우리가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면 스타가 되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2025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일에 깨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또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이런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살기 어렵다고, 죄가 가득하다고, 말세다고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말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은혜 베푸시고 또 성도를 통해 이 땅에 복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또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